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임을 또한 우리가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함이 가득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죄인임을 때때마다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맞은가? 우리 안에 증거가 없어 답답함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따라 구원하셨음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안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 순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오늘 특별한 거 없죠?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구약 81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택에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사실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절 읽으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이런 말씀이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잘 돌아보면 이게 아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 번역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그 신학자이자 목사의 한 명으로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모르시면 또 물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의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조직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는 것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게 통일성이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예, 오직 성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오직 성경이라는 거를 오해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세례파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반삼위일체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하나님께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하나의 맥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의 그 뜻을 가지고 쭉 얘기하신 거라서 서로의 모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류도 없고요. 그 안에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서 과연 이 통일성이 어떤 것인가를 쭉 잡고 그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참고해서 함께 보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예. 하여튼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을 주로 성경 신학자들한테 쭉 번역을 시켜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요즘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좀 번역이 제대로 성실하게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예, 그게 좀 안타깝지만 저도 초짜인데도 강의하러 다니고 막 하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과제를 주잖아요. 먼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잘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게 막 얼렁뚱땅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제가 좀 횡설수설했는데 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조직신학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이게 성경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전혀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깊이가 없이 성경만을 쫙 그냥 읽어 내려가 버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오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특별히 5절 보셨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냥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행한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별리로 대금치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그거는 낫습니다. 예, 앞에 3절에 보면 그 여로 참소치 않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수 회방하지 않은 자. 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맥락 가운데 잘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에 있는 성경들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시편 14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14편은 앞서 시편 10편부터 13편까지의 부정적인 논조들의 결론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의 답답함, 대적들이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 두려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악이 횡행하는 세상,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영적 침체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생을 우리가 사는 동안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고민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수준에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우리는요 답답합니다. 한숨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도 그렇죠. 저는 북한이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 예상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예. 끝나면 또 뭔가 이게 매듭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의 눈의 상황은 그렇죠. 그렇지만 시편 14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악인의 반대편에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악인의 반대편에 있는 그 의인은요, 의인이 아니라요. 실제로 의를 행한 의인이 아니라 사실은 의가 없어 하나님께 의를 달라 피하는 자, 의가 없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게 오늘 오전 말씀 들은 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항상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할 것,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게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 내가 지금 뭐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요, 100이면 100 다 죄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주로 사람의 감각을 크게 자극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전혀 행하지 못할 그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 그거를 이제 대리 만족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그 쾌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코패스들은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직접 실행하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러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느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내가 그렇게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천국의 경험을 이 세상에서 조금씩 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축적돼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이 땅에서도 정말 느껴졌으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요, 아직 멀어가지고 한참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습이 끝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끝나면, 죽으면 그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사람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회복이나 보호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죠.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감각은 오류가 많고 불확실하고 사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지할 것이 못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이것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행복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뭐 어린 아이들이 없지만 아주 학생 때 생각하는 것과 이게 어른이 돼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부모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더 넘어섰을 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애가 둘일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요, 셋 때니까 이거 생활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오겠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이게 유학당 안에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좀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게 도움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딱 끊어지는 날에는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들이 커 나가니까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책 읽고 그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뭐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도 좀 하고 뭔가 어떤 데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어떤 학교는요, 학회 논문을 제출하잖아요. 어떤 논문은 제가 돈을 내야 됩니다. 예, 게재가 되기 위해서 돈을 상당히 냅니다. 근데 어떤 데는요, 돈을 내는데 그거보다 더 큰 돈으로 게재비로 해서 이게 돈을 줍니다. 제가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글 하나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년에 4번 나오는데 아마 제 논문이 4개 실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이 우리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불안하니까 또 인생에 필요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죄 짓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보호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그 감각과 이게 관련된 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감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고 사람이 생각하고 그런 어떤 계획했던 그런 것에 기반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요, 매 순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글로 기록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시며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달라 보일지라도, 우리의 감각은 다르게 느낄지라도, 우리의 경험은 부정적일지라도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에 맞추어서, 우리의 감각에 맞추어서, 우리의 경험에 맞추어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누리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평안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보다는 사람의 감각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올리시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좀 더 키우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시는 거죠. 우리가 모두 그 일을 소망하고 또한 기대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과 기쁨과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누릴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다니 왜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인지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인이요 가난한 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이해하실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을 그냥 이렇게 사는 자는 영영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 전체의 쭉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앞서 본문의 문학적인 구성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시편도요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좀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좀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안타깝습니다. 1절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고요. 두 개의 의문문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의 의문문이 나오고요. 예, 보시면 볼까요? 잠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고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같은 의미의 의문문이 두 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그러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인가?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 두 번째 공의를 일삼는 자, 세 번째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나오는 세 가지는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는 세 개의 완료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나와서 그 혀로 참소치 그 사람은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그 사람은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완료 문장으로 과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한 자, 공의를 인삼는 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 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요. 4절에서는 2절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에 대하여 또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 니팔 분사와 또 미완료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또 5절에서 다시 그의 삶을 완료의 형태를 사용해서 말하고 그 삶의 결과를 미완료를 사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처음에 막 설명해버리면 좀 그런데 하여튼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잘 이렇게 정말 왁구가 잘 맞게끔 그려보면 그림이 딱딱딱 떨어지게끔 해놓은 시를 우리말 번역은 좀 안타깝게도 좀 그걸 완전히 흐트러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떻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좀 우리말 번역만 갖고는 이제 참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시편의 첫 번째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시는 누구의 시라고요? 바로 나의 시입니다. 교회의 대표자인 다윗이 부르는 노래였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부르는 노래다라는 이야기죠.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또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뭐죠?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 바르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시편 기자는 같은 의미의 질문을 2번 반복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것입니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살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산에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런 그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당연한 질문입니다. 앞선 시편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가 없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죠. 가난한 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공짜로 받은 의인입니다. 당연한 답이죠. 그러면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질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급되는 쭉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 라는 구원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사람들의 조건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라면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있던 시편들의 흐름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겁니다. 사람의 공로는 여기에서 전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의식이 생기고 인식이 생기고 변화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사람 안에서 발생한 어떤 영향, 효과, 그리고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정직보다는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온전하다라는 건 뭡니까? 나무랄 데가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무랄 데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 바르지 않은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아마도 다음 표현인 의와 관계하여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행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고 옳고 바른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리가 그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식은 또한 어떤 방식일까요? 마음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거짓으로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진실하게 자신을 보입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며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어떻게 꾸미며 또한 자신을 꾸며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더 사랑받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명령대로 순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온전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하다, 의를 행한다, 진실을 말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실 이것입니다. 온전하게 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삶의 원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이런 자이다라고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이 말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사실 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3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문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개의 문장의 구조를 좀 살피는 것은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 어떤 열쇠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아니하고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느낌이 살지 않는데요. 모두 다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3개예요. 문장이 딱 3개입니다. 그리고 앞서 2절의 인물의 소개는 말씀드렸듯이 분사,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분사구였고요. 여기서는 절로 3개가 이렇게 3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로 등장하는 여기 주어, 우리말에는 주어가 등장 안 하죠? 예. 주어는 이제 앞서 2절에 말하는 온전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절은 온전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3가지 나옵니다. 먼저는 말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3번째로 그의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서 15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그대로 보니까 험담하지 않고 동료에게 악을 베풀지 않고 이웃을 비난하지 말자라는 도덕적 호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작 문제는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요, 이 부분이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혀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않았다라고요 하고, 두 번째는 그는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3번째로 그는 이웃을 비난하지 않았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험담도 안 했고 악을 행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지. 이런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단 제가 얘기하는 그 문법적인 요소가 그냥 완료다라는 것이 단회적인 과거를 가리키는 것인가의 문제는 이 시편 자체가 시라는 문학적 작품이기 때문에 좀 꼭 그렇게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3절의 3 단어가 같은 방식으로 부정어를 포함하여 뭐뭐는 아니다, 뭐뭐는 아니다, 뭐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로 부정어를 포함하여 완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또 이런 기초에서 볼 때 그냥 본문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 거에서 1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언제 행해진 거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이 어느 시기에 어느 상황에 벌어졌는가를 이게 3절이 어떤 의미에서 알려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그 시편 9편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심판정 앞에서 그 두 패로 딱 갈라지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살 자, 의인의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자가 누구냐면 이런 자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한 자냐면 그런 사람은 이제 아까 2절에 말씀한 대로 쭉 얘기하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은 어떤 거냐면 3절에 나온 거죠. 과거형으로 딱딱딱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는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앞서 시편에서 말한 대로 의의가 없어 하나님께 피한 의인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생에서 살아간 삶을 보니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혀로 험담하지 않고요, 동료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고요, 이웃을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런 실천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구원에 있어 공로가 될 만한 우리 자신의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인정이나 사랑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바른 것이요,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은 마지막 심판정에 갔을 때 신자의 삶을 보니까 이웃 사랑이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은요, 3명만 모이면 2대1로 파가 형성됩니다. 네. 그리고 3명이 모여서 식사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두 사람이 그 남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자리를 피한 사람에 대한 험담일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리를 비울 때. 자, 직장생활 다들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한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에게 분배된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그냥 좀 편하게 가보려고 같은 팀원에게, 좀 만만한 사람한테 내 짐을 좀 자연스럽게 지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그리고 그 어떤 자신의 팀이 하는 그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났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인정받고 더 큰 보상을 받고자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 행한 일들을 좀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잘 해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면 내가 한 일에 비하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과거의 무용담을 쫙 풀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 원인을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찾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진 거지. 주로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지요. 예.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안 겪었고 이런 일도 안 겪었을 텐데. 예. 그런 일들이 있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물으려는 입장에서 살고자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요, 이제 발음을 좋게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시옷 받침입니다. 낮게 여기고,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행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면, 앞서 제가 쭉 죄에 대해서 주로 제가 경험하고 이제 제가 행해왔던 그런 것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실제로 쭉 제가 해왔던 잘못들이 주로 이런 건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은 덮으시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그 작은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웃을요, 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돌봐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되죠. 물론 잘 안 되고 짜증도 나고 화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볼 때는 막 목사님이 자녀를 너무 징치 표현하실 때 징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징치할 때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 것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막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막 소리 지를 때가 있는데요.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죠. 아이들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죠. 하나님도 얼마나 저를 보고 화를 내실까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잘 안 됩니다. 짜증나고 화도 내죠.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압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한 은혜로운 구원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선한 열매들을 보시고 잘했다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 2절 말씀대로 그렇게 공의를 행해야지, 진실을 말해야지, 혀로 참소치 않고 벗에게 악행하지 않고 이웃을 회방하지 않으며 살아야지.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그 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따는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 윤리적인 갱신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윤리적인 갱신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로 인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 삶의 윤리적인 갱신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선한 삶은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톨릭적 삶이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도전적이고 좋은 거라고 느껴졌어요.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의 변화함이 내 안에 있고 이 변화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그 사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구원에 계속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카톨릭적 사고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셀파 사고하고도 일치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내가 행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외부에서 오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참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실제로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세례파라든지 영성주의자라든지 또 반삼일체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이론만 있고 실제는 없는 그런 그 텅 빈 알맹이 없는 그런 거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종교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이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럼 행위하고 그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어떤 관계 있는가? 칭의와 선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문제로 이게 논쟁이 1552년부터 좀 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마요르라고 게오르그 마요르라는 사람인데요. 모르실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주제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갱신이 없는 이신칭의 교리만으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좀 알맹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윤리적인 갱신은 반드시 열매로서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은 구원에 있어서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은 구원에 있어 필연적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게오르그 마요는 분명하게 생각하기를 선행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결과물이다. 필연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막 선행을 막 강조하는 걸로 보니까 그러면 반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선행이 없으면 구원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스, 그랬어요. 선행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또 생기죠. 네. 이게 좀 우리 가운데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게 너무 논리적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선행은 반드시 결과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너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선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선행은요, 결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 완벽함이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살고자 하는 소망. 잘 안 됐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은혜를 주셔서 그 결과물이 딱 나오게 하십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어떤 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 이 감격이 오는 거죠. 네.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사실 이 본문은요 정말 해석이 어렵습니다. 4절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제 구조로 똑같은 구조가 두 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분사, 뭐뭐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사람은 뭐뭐일 것이다
라는 구조가 이게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망령된 사람, 그 다음에 멸시하는 자라고 멸시하며라고 돼 있는 것도 멸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낫다고 보냐면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경멸을 당할 만한 사람, 거절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경멸을 당할 사람, 거절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본문이 하나님 심판정 앞에서 의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온전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부분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보기에는, 그 눈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망령된 자입니다. 또 멸시받은 자, 그러니까 거절된 자입니다. 자신은 망령된 자요, 하나님 앞에서 거절받아야 하는, 멸시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여 의인이 되었지만 결코 자신이 그 의를 얻었다, 그 의를 소유했다 자랑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멸받을 사람이고, 자신이 멸시받아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 없다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동일한 구조의 표현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 부분을 손해볼 것을 맹세한 자, 그러나 그는 변경치 않을 것이다. 우리말은 이제 이 부분은 번역을 매우 의역을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맹세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맹세는 왜 한 것입니까?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호기로 되지 않을 것을, 호기로 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무대뽀로 그냥, 내가 이거 할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르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좀 답답해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합니다. 제가 종교개혁자들 잠깐 얘기를 또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실은 종교로 인한 전쟁이 정말 전쟁의 위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근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전쟁에 대한 소견을 들으면요, 정말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신앙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요, 전쟁하면요,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신앙 때문에 개인을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국가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셨으니까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이라는 손해가 내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신앙적입니다. 정치가들은요, 이게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너무 신학자들의 조언을 듣다가 답답하니까 정치가들의 조언을 듣고 정치가들이 하자는 대로 싹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쟁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답답하게 이루어질 때는 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고, 전쟁이 그냥 휙 지나갈 때는 정치가들이 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 어쨌든 좀 신앙은 대단한데 참 제가 보더라도 좀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의 맹세를 변경시키거나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것, 명령하신 것을 손해게 보더라도, 피해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5절입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충실하려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떤 의미에서 그 3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먼저 자신의 돈을 이자를 받기 위해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이자를 부정하는 건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좀 크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웃을 향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것이 이웃의 필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찌하든지 돕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자신을 향하여 생각해 보면요.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나눔에서 오는 것이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떤 이득, 적극적으로 어떤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의지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해서 내가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리라, 그것을 목적한 것과는 다른 행위라는 것이죠. 지금 구절은 성경이 이자를 반대한다라는 주장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찌하든 이 생에서 돈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요즘은 이제 돈을 버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좀 씁쓸합니다.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생기면 자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할 때 이 시대 가운데 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험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른 표현은 뭐냐면 무죄한 자를 해치기 위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판단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일하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았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몇몇 시험과 고난이 그를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앞서 3절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는 불완전하고 또 부족함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자신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정에서는 더 이상 고민하며 아파하며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지키사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흔들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지만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니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확실함은 마지막 날에 되어야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이라는 짧은 시편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마지막 심판을 보이시고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만 보시면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 의인이요 의의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요 또한 우리의 심판정 앞에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심판정 앞에서 참 의인이 어떤 자인가 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어떨 때 두렵고 답답하고 내가 그런 자인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악행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그 심판정 앞에서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한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삶의 길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날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 제목.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개수조정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